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그 결혼식은 보통 짧게 끝나는데 잔치는 보통 수요일에서 시작해서 그 한 주간 동안 계속하고 그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집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마침 그 혼인집의 음식을 모두 관장하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말대로 하인들이 물을 채웠지요. 주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잔치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가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는 데에 그 포도주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좀 은근하게 취하게 되어지면은 좀 물을 섞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는 시종일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신랑에게 칭찬을 하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인데 하인 이외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되지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땅들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모래만 잔뜩 있는 그런 것을 떠오르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막 하면은 모래가 있는 땅을 사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사막의 올바른 정의는 비가 1년에 250mm 이하로 오는 지역이거나 혹은 이 증발량이 강우량보다 2배 이상 되는 곳, 이런 것을 우리는 사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비가 잘 안 옵니다. 비가 잘 안 오니까 먼지가 많습니다. 또 비가 오면은 그 땅이 완전히 진흙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다닌 사람들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 됐고요. 또 비가 올 때 다닌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진흙에 묻은 발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꼭 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발을 닦을 물을 모든 집집마다 항아리에 가득 담가 두게 됐는데 이 잔치집에는 그 물 항아리가 무려 6개나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잔치는 이 결혼식은 짧게 끝나지만은 잔치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이 기적, 이게 어느 때에 일어났는가, 또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또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때에 언제 이 기적을 베푸셨지요? 혼인 때에 잔치집에서. 그러니까 혼인하고 잔치를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겁고 흥분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 때에 흥이 막 돋아오르는 그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흥이 모두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주인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아주 망신살 뻗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어가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에서 다시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난간 가운데 있고, 그리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떠나가고 밝고 환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나 하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어느 평범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출발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그 기적들, 이적들,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이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그런데 그 과부의 독자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셔서 그 어머니에게, 그 가정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딸,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집의 모든 기쁨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가정에 수치와 창피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를 그 위기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잔치의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한 상담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리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알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해결 방법을 다른 데서 구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항아리 6개라고 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요, 어떤 웬만한 부잣집도 아무리 손님이 많은 잔치집이라도 이 정도의 포도주를 사용할 만한 잔치집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쓰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건 완벽한 화학적 변화입니다. 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아니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기적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이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뭐 당연히 포도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잔치를 베풀어 놓고 흥이 한참 오를 때 흥을 다 깨버려?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잔치집이 아니라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이런 기적을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논리, 과학, 철학, 우리 상식 이런 것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하나 드리죠.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이 시험을 봅니다. 이 수도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는데 배추를, 모종 배추겠죠. 배추를 주면서 저기 밭에 나가서 이 배추를 심어라. 그런데 배추를 심 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해서 심어라.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수도원 원장이 말한 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해서 배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니 내 참 별 희한한 꼴 다 보겠네.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상식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고 전혀 안 맞아. 아니 당연히 뿌리가 땅으로 가서 심어야 그 배추가 튼실하게 크는 거지 하면서는 자기 생각대로 배추 뿌리를 땅에다가 잘 심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를 뽑는 이 시험에서 누가 수도사로 뽑혔을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배추를 제대로 심느냐 안 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도원 원장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 순종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순종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 머리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그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해야지 내 머리 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반면에 내 이성, 내 논리, 내 경험, 내 철학, 내 상식, 내 머리 자꾸 쓰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밟아라 명령을 내렸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으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요단강의 그 폭이 좁은 데는 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모맥을 거둘 때에 이 강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강폭이 무려 한 1.4km 될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그 강이 갈라지겠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내리치면은 물이 거기서 솟아난다는 게 여러분 상식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모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절대로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의 명령,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터운지요. 그 성벽 위에 2대의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두터운 성입니다. 그 성이 크게 소리진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흔한 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보다 훨씬 아주 작은 성, 그 이름도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 말씀하기를 몇 명만 조금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명 올라갔나? 3,600명이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패를 했습니다. 이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 머리를 썼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작은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대패를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머리 굴리고 내 계산할 거 다 하고 내가 준비할 거 다 하고,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 까닭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내 머리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 사관의 이야기도 잘못 되었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은 사관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은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민감한 센스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이성과 논리를 산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니라 부정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계산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는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혹시 지난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 모습들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학자들에 의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고 앞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